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또한 평생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도 깊은 책이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책인 것이죠. 특히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채택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하는 구절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 오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어주겠다 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이게 그전 개역 개정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있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들 아마 아실지도 모르는데 책꽂 친교실 책꽂이에 이렇게 크리스탈로 된 장식이 있어요. 요만한 장식. 거기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누가 그 귀퉁이를 깨뜨려 먹었어요. 아직도 자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깨졌지? 10여 년 전에 이게 왜 깨졌지? 아주 깨기 힘든 부분을 깨뜨려 놨어요. 누가. 아무튼 자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영원히 비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기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가 하여튼간 나한테 큰 비전을 갖고 큰 뜻을 갖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줄 거다. 응? 내가 채워줄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여튼 큰 꿈을 가져. 큰 비전을 가져. 그럼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그런 뜻이죠. 요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크게 이제 크게와 채우겠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수련회라든가 주일학교에서 이거 엄청나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너희들 비전 크게 가지라고 그러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한테 꿈을 크게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애들한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어릴 때,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다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판사, 검사, 의사, 이런 거였어요. 그쵸?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다 대통령 돼야 안 돼요. 예? 5,200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5년 동안.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의사 되기 쉬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시도는 해보셨나 보네? 저는 시도도 못 해봤는데. 검사, 판사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쵸? 그래서 한 30살 되면 다 실패자야. 난 꿈을 못 이룬 사람이야.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30 즈음에. 심란하다 이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거예요. 담배나 퍽퍽 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 드리려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지. 무슨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막 외치면 하나님이, 그래, 입을 크게 벌렸구나, 내가 해줄게. 이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딱 붙잡고, 거기다가 쓰려고 이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껴 넣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 큰 거 바라라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아파트도 뭐 30평대 안 된다 이거죠. 최소 60평대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 얘기 아니다. 이해되세요? 생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9절 말씀하고 깊게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입을 나한테 벌려야 된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를 뭐로 비유하시냐면 어미새와 아기새로 비유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너를 뭐 날개로 품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보호하겠다, 뭐 내 날개 품에 품겠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가장 잘 해석해낸 그 비유가 바로 어미새와 아기새 비유예요. 그래서 아기새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벌리죠. 어미새가 뭘 쫙 나갔다가 이제 뭘 주워갖고 뭐 잎사귀를 주웠다든지 벌레를 잡았다든지 하고 딱 오면 아기새들이 막 몇 마리가 막 입을 진짜 저러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쵸?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자기 몸으로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 정도로 막 엄청나게 벌리고 짹짹짹짹 되잖아요. 막 자기한테 넣으라고 막. 그쵸? 그쵸. 그러면 어미새가 와가지고 그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그 어미새가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뭐 잎사귀가 됐던 벌레가 됐던 그것을 잘게 자기가 어떻게 소화시키든 어떻게 해가지고 자르든 해가지고 거기다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그 모양새. 아멘? 그러면 어미새가 와가지고 얘 입을 조그맣게밖에 안 벌리냐고 걔한테는 안 넣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너의 어미한테만 입을 벌려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그겁니다. 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어미새에게는 입을 안 벌리고 옆둥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옆둥지에 있는 다른 어미새. 저 어미새가 나 좀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저 어미새가 나 좀 어떻게 와서 채워주지 않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다른 둥지에 있는 어미새에게 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해라. 하나님께만 너 입을 벌려라 이거예요. 넌 그런 아기새다 이거예요. 응? 오직 하나님에게만 요구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믿는 구석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뿌듯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어떤 부부간에는 우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별로 걱정할 거 없고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자녀.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그러니까 걔만 보면 뿌듯한 거예요. 막 보람차고 흐뭇하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기다가 입 쫙 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만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면은 그렇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어요. 그렇죠? 병아리를 막 이만한 이렇게 무슨 박스 같은 데다가 병아리가 막 거기서 짹짹짹짹짹 하면서 막 삐약삐약거리면서 있으면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병아리를 팔아요. 가지고 사오면 보통 일주일이면 엄청 오래 간 거고요. 보통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원래 약하기도 하고 또 와서 죽는데 그 죽음의 이유를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의 이유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죽음의 이유가 뭐냐? 내가 사왔는데 내 동생이 지가 먹던 걸 먹여요. 병아리한테. 지가 먹던 깡냉이도 던져주고, 지가 먹던 소세지도 주고, 귀여우니까. 지가 먹던 걸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될 걸 먹어서도 죽고, 먹으면 안 될 크기를 갖다 입에 넣어갖고, nak혀서도 죽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상당수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큰 걸 먹으면 죽거나 병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응? 내 입을 크게 열려. 내가 채워줄게. 그거는 내가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뭐고, 그걸 또 언제 줘야 되고, 얼마큼 줘야 되는지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이 안 한다. 너희들은 입을 옆에 둥지의 새에게 벌리고 그 새가 뭐 어느 크기로 주든지 뭘 주든지 그냥 네가 딱 물었을 때 소화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빌기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게 된 또 세상에서 배운 그런 그 먹는 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양을 알고 딱 주시는데 그건 만족 못 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 내가 잔뜩 먹고 올 테니까 그 소화만 내 걸로 잘 만들어지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부자인 사람이 많이 섬기는 교회였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또한 많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상당수가 부자고 또 상당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좀 가까이서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뭐 상담하고 그러면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도 듣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해도 뭐 가까이서 듣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자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목사님한테서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무슨 기도? 제가 어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대출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출 좀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왜 대출이 왜 있는데 했더니 원래는 못 받는 대출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못 받는 대출을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법 대출 받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랄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따위 거를 썩까지 꺼지라고 막 그럴 텐데 그 목사님은 할렐루야 3일 금식하시오.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요. 그럼 제가 옆에서 그때 전도사 때인데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 조작한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어디 땅 단체로 샀는데 그거 어떻게 저기 해서 팔을 때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상담이 정말 자주 있어요. 물론 진실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상담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그런 상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죠.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모양새입니까? 옆에 있는 둥지에 있는 새가 큰 거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입 쫙 벌리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세요. 근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넌 내 애기 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먹어야 되는데 왜 옆에 그거 너가 소화도 못 시킬 거 왜 그걸 먹여달라고 그러냐? 아이, 그냥 당신은 내 기도나 듣고 저거 잘 소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양새 아닙니까? 딱.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쵸? 그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불법 대출 받을 일 없죠? 에? 주가 조작 세력하고 연관된 거 있어요? 없죠? 뭐 부동산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안 할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응? 근데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아주 소소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대로, 별로 없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는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뭔가를 받아먹고 그거 소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어미새 되시는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내가 딴 거 먹으면 안 된다. 딴 거 먹으면 큰일 난, 탈난다. 나 죽는다. 그걸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할 짓이 있는 거고 못할 짓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만 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합법적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도 딱 말씀에 비춰봐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미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만 입 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한테 영향되는 것으로 적절하게 잘라가지고 적당한 양을 적절할 때 주세요.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 우리 복잡한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되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수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잡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 눈 쓱 감긴다. 그러면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입을 크게 연다. 입을 크게 연다라는 건 거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건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용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예가 있는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용례를 보면 뭐 다른 뜻도 조금 있지만 입을 크게 열 때는 되게 뭐냐면 적대자들의 실패를 조롱하거나 적대자들이 망한 것을 고소해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5편, 우리 시편 보고 있으니까 시편 35편 21절 한번 보시죠. 시편 35편 21절. 찾으셨어요? 예.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하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어떤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이 저거 봐라. 아이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고소해하고 막 이러는 걸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입을 크게 열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입을 크게 열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들의 적대자들의 잘못됨을 너희들이 즐거워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입에다가 뭔가를 채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입에다가 뭔가 채우실 때는 다 뭐냐면 거의 말씀.
그거는 몇십 개가 돼요, 용례가. 그래서 이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걸로 해석. 무슨 얘기냐면 내 입을 크게 벌려서 네가 나의 여호와의 대적들, 여호와의 원수들의 잘못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늘 선포하면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 말씀을 채워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계속 그렇게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네 입에 넘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 좀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용례로 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얘기랑 그렇게 별반 다를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얘기가 하나님께만 입을 벌려야 된다는 얘기랑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러름을 받는 것을 막 즐거워하며 그것을 막 늘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찬양을 입에다가 계속 넣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찬양도 하지만 막 콧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막 감사의 찬양이 나올 땐 어떨 때예요? 기쁠 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나라와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기뻐하며 살면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고귀함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대자들의 잘못됨을 고소해야 하고 조롱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우러른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시다. 누굴 주변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를 칭찬하고 북돋워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삶의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앞에 해석하고 이 두 번째 해석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짐을 막 기뻐하며 감사하면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늘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연조가 긴 분들 있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긴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자기가 뭐 기도를 하면 환상을 봤다 한다. 뭐 자기가 가서 어느 집에서 기도를 해줘서 애가 들어섰다느니 막 그런 뭐 옛날에 자기 능력, 그다음에 자기가 받은 복 이런 얘기 막 해요. 들어보면 한 거의 20년 전, 막 30년 전 얘기. 그럼 제가 얘기 다 듣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듣고 대단하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왜 지금은 그 모양이세요? 그랬다가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응? 늘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더 신경 쓰고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만족하고 보람차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간증이 현재형이에요.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막 간증이 현재형인데 그게 없어. 매일 뭐 신경 쓰고 살았냐? 누가 더 복 받나? 누가 더 많이 가지나? 누구 집 애들 잘 됐나? 누구네 집 애들이 잘 되나 보자. 이것만 늘 신경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많아지면 평준화 돼요, 안 돼요? 평준화 돼요. 응? 누가 다 예쁜가 평준화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누가 더 부자인가? 네? 나이 먹으면요, 쓸 힘이 없어. 어디 갈 힘도 없고, 뭐 사입고 싶지도 않고. 전 벌써부터 그래요. 어? 애들 나이 먹으면요 평준화돼요. 왜? 잘 나간다고 뭐 부모한테 이렇게 살갑게 하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다 비스무리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 키우는 분들 어때요? 애가 그냥 시집장가 가면 확 달라지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뭐 지금 뭐 별로 만족할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아주 무미건조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근데 과거로 회상하면 뭐가 있잖아요, 자기가. 과거로 회상하면. 그때 한참 저 어떤 그런 신비로운 거에 막 몰두해가지고 막 자기가 뭐 보고 막 듣고 막 했던 거, 막 이런 거 너무 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는 목회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게. 저도 목사인데 매일 신앙이 과거에 있지 않을까. 내 믿음이. 그래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간증해 주세요. 맨날 뭐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끌어다가 이거 이때 이렇게 했고 이때. 아니죠. 목사면 지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어저께 있었던 일, 어저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일, 오늘 아침에 도와주신 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 막 간증할 수 있어야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응?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들 격려하고 칭찬했던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그거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그렇게 간절함이 있고 그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다 계속 만족하게 하시고 보람차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귀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여러분은 찬양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 먹어도 자손들 쫙 모아놓고, 야, 어저께 하나님이 나하고 또 함께 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다. 이게 간증할 수 있는, 너무 멋있죠? 그런 삶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걸 너무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그런 거에 힘쓰는 사람 격려하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너무 멋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 여러분, 오늘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채워주겠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멘. 다른 데다가 입 벌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주는 거 덥석 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많은 칭찬과 간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